저는 오늘 송도 세계롭기 비전과 교회론 그리고 재직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김밥 가게도 불황이지만 김밥 가게, 도너스 가게는 더 불황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경제 불황에다가 건강을 챙기느라 도너스 가게를 더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김밥이 도너스를 위로하기로 결심하고 도너스 어깨 위에 손을 다정히 얹고 어깨를 토닥토닥 위로해 주는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도너스 형제, 힘을 내게, 조금만 견디면 좋은 세월 오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도너스가 신경질을 내며 소리를 버럭 질렀다고 합니다. 제발 내 어깨 치지나 말게나. 설탕 다 떨어지면 난 정말 끝장이란 말이야. 여러분, 도너스는 무슨 맛으로 먹어요? 설탕 맛으로 먹는데 설탕이 다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도너스를 사 먹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우리 시골에 있을 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섬기는 교회에는 작은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주일학교, 반사, 교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저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서 11시 예배, 어른 예배가 있고, 그리고 성전이 하나 덜렁 있기 때문에 애들 예배는 9시에 드려요. 9시. 그래서 일찍 가서 그 교회 이 마루를 다 깨끗하게 닦고 청소하고, 그리고 얘들이 오면은 찬양 인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제가 다 인도하고 공과를 했어요. 그리고 11시 예배는 또 어른 예배니까 또 제가 찬송을 인도하니까 방석 다 깔고, 그리고 찬송 인도하고, 그리고 어른 예배 또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점심 먹고, 또 오후에는 허드렛 일, 교회 허드렛 일 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휴가 때 우리 목사님께서 전화 왔어요. 김 선생, 여름 성가학교를 해야 하는데 교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김 선생이 휴가를 좀 여름 성가학교 때 내가지고 같이 좀 봉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상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차저차해서 내 휴가를 좀 여름 성가학교 맞춰가지고 내달라고 했더니 마침 정말 휴가를 내줬어요. 그리고 여름 성가학교를 다 마쳤습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다, 김 선생, 이제 들어가기 전에 나와 함께 예배를 한번 드리자 그러더라고요. 예, 그 성도가 있어야 예배 드리죠. 아니, 자네와 나와 둘이 예배 드리자. 그래서 제가 붙잡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주고 저한테 그 은혜를 주고, 그렇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그런데 그때 찬송을 내가 지금도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찬양이 성자의 귀한 몸이었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주님께 피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이 찬양을 하는데 내 눈에 눈물이 고이고 내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내게 너 시골교회 목사님처럼 살아라. 점심 먹을 때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그래서 아니, 나는 시골교회 목사님처럼 저렇게 고생하고 싶지 않아서 난 주의 길 안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사실 더 강하게 콜링하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해서 주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제가 한세대학교로 들어가서 군포에 한세대학교가 있습니다. 1학년 들어가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저는 뿌리는 장로교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장로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 믿음의 뿌리는 장로교인데 하나님이 신학을 또 순복음을 하게 되어서 한세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세대학교 들어가서 교회를 선택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선택해서 제가 다녔습니다. 초등부 3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했습니다. 아침에 주일날 교회를 8시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면 군포에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숙사에서 걸어서 군포역까지 한 10분에서 15분 걸어옵니다. 그리고 군포역에서 전철을 타고 영등포역에서 내립니다. 영등포역에서 내려서 여의도 순복음까지 버스 타고 갑니다.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8시 교사 기도에 갑니다. 8시. 그러니까 새벽 전철을 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9시 예배를 드립니다. 8시에 교사 기도회, 9시에 일부 초등부 예배, 그 다음에 11시에 초등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얘들 예배만 2번 드리고, 그리고 점심 먹고 1시에 대성전에 들어가서 교사들도 하나님께 대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시에 대예배 끝나고 나서 3시에 교사 기도회가 또 있습니다. 교사 기도회가 끝나면 또 다음 주에 갖출 교사 공과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거의 5시, 6시가 됩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기숙사까지 들어갑니다. 하루는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전철에 탔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쳐있으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젊은이 어디 아프냐고. 그럼 나는 어디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피곤이 삼겹줄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이 나요. 자리를 양보하길래 제가 옆에 같이 앉아서 간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줬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공짜가 없지만 하나님께도 공짜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이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이 주권하에 믿은 만큼, 뿌린 만큼, 심은 만큼 반드시 거둡니다. 목사님, 그건 라떼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우리 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로 소명에 있어서 내가 평신도 지도자로서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 또 우리 교회 재직들이 정말로 말만 재직이 아니라 교회에 어떤 내가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 어떤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인지.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는 내가 그 교회 가서 유익을 얻으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교회 가서 어떻게 쓰임받을 건지, 그 교회에서 나를 무엇에 필요한 것인지 그걸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해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청년에게, 이사가는 청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어느 교회를 선택해야 합니까? 이사가면 그래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를 증거하는 교회를 선택해라. 또 하나는 전도하는 교회를 선택해라. 네가 그 교회 가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송도 세계로교회 비전과 또 재직의 삶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잠깐 들어가서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로마 감옥에서 AD 62년 바울이 보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복음의 일꾼이라는 단어에다 줄쳐볼까요? 나 바울은 뭐라고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 말에 줄쳐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내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감각이나 기분이나 경험에 의해서 믿음을 근거를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여러분,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됐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내가 거하는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내 가정이 예루살렘이 될 수 있고 내 직장이 예루살렘이 될 수 있고 내 사업장이 예루살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 나라 이민족 저 낙도까지도 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방인 나라입니다. 일본이나 더 이웃 나라 그리고 땅끝은 세상 끝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됐는데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특별히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원래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줘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가 바울이 기초를 놓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가 복음화되고 콘스탄 대제 때 AD 313년에 국교로 기독교를 만든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고 그 복음이 유럽으로 그 복음이 미국으로 그 복음이 아시아로 그 복음이 아프리카 전 세계 서진 서쪽으로 돌고 돌아서 결국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태우니라. 거기 보시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을까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바울은 복음 전할 때 고난과 역경을 기뻐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할 때 마태복음 5장에 뭐라 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의 상이 큼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의 몸된 교회라고 줄쳐볼까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몸이래요?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입니다. 목사님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불성설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왜? 교회는 누구의 몸이니까?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누구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예수님이 전하다 우리에게 맡긴 그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것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할 때 그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이 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 교회의 일꾼이라는 단어 줄 쳐볼까요? 뭐가 됐다고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도 내 인생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고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에도 주님이 맡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거기 줄 쳐볼까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이 비밀을 내가 증거하는데 그 비밀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하기 전에 바울이 20절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혹시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1장 20절, 21절, 22절 잠깐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려 하셨으니. 거기 봐요.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뭐라고 했어요? 화평을 이루사.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고 화평케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피스메이커, 화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영영 원수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서 화평케 하게 되고 이제는 그 비밀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내 안에 사시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비밀이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뭐라고요?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어물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세속과 더러움과 마귀가 떠나가고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얻은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과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과 치료와 기쁨을 얻은 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저주와 가난이 물러가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얻은 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문제와 실패가 사라지고 절망과 낙심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응답과 소망과 영생 천국을 허락해 준 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나와 함께 달리셔서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승천 나의 승천, 예수 보좌 나의 보좌, 예수 천국 나의
천국이 된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꿈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 완전한 자라는 단어를 줄쳐볼까요? 완전한 자라. 누구를 전파했어? 예수님을 전파했어. 하나님을 전파했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사람을 각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이 가르침이라는 단어 줄쳐볼까요? 가르침, 교육,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린아이를 벗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여기 말씀처럼 온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젖달라고 하고 어린아이처럼 이기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어린아이를 벗어야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영을 쫓아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어서 모두 다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예수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자라가야 돼요. 자, 우리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시에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여러분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어떤 수고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예수 믿으면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차르기까지 여러분이 가르치고 교육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송도 세계력교회 비전이 무엇일까요? 주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평신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십자가 군사가 되어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분리 독립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문이 열리면 북한의 복음을 전해서 북한이 무너진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주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것이 바로 우리 송도 세계력교회 비전입니다. 우리 송도 세계력교회 교회론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삶이 변화되어 복음을 전해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송도 세계력교회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외친 게 구호를 만든 게 그것입니다. 오늘은 송도를, 내일은 한국을, 모레는 세계를, 골방의 기도가 노방의 전도로, 노방의 전도가 열방의 선교로 이어지겠다는 그런 구호를 외친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할 때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이게 잘 안 맞네. 오늘은 그러면 여러분 송도를 다. 오늘은, 내일은, 모레는 조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송도를, 내일은 한국을, 모레는 세계를, 골방에 뭐라고요? 기도가, 노방에, 열방에, 좀 잘 맞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민족을 치유합니까? 민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제가 4N을 이야기했습니다. 4N. Lost Korean Evangelization, 북한 복음화, 그 다음에 Next Generation,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서 우리 민족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New Biblical Family,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고, New Biblical School, 성경적인 대안학교를 세워서 민족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킨 데는 4G를 얘기했습니다. Great Commission,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글로벌 처치, 우리 교회가 비록 5년밖에 안 된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국의 미자립 교회가 2만 교회가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함께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지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글로벌 처치. 그다음에 세 번째는 godly leaders, 경건한 리더자들을 태워서 111 비전. 한 사람의 선교사를 내보내겠어 10명의 팀장을 두고 구역장을 두고, 그 다음에 100명의 성도가 되면 1명의 선교사를 온전히 서포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godly leaders입니다. 경건한 리더자를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God's post dimension, 하나님의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무장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그릇에 채워라. 꿈, 성령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꿈을 꾸어라.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라. 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오직 감사, 오직 긍정,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송의 말만 하라. 다른 사람에게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라. 환경에는 축복의 말을 해라. 마귀에게는 명령의 말을 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God's fourth dimension입니다. 내 설교의 모든 핵심이 여기에서, 하드웨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 설교가 우왕좌왕 뜬구름 잡는 설교가 아닙니다. 막연한 설교가 아닙니다. 너무나 구체적인 설교고, 그리고 성경에 입각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장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영적인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디모데전서 3장 잠깐 재직에 대한 잠깐 설교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3장 1절 읽어가면서 정리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밑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삼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 감독의 직분이라고 சொல்죠. 여러분, 감독은 목회자나 장로님을 말합니다. 지금 감리교에서도 목사님을 감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이라는 말은 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자, 2절이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합니다. 이혼한 남편, 이혼한 아내는 감독으로 안 세웁니다. 목사 안수를 안 줍니다. 장로를 안 세웁니다. 그 교단마다 좀 다르지만 우리 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그리고 대접을 잘하고 가르치는 것을 잘해야 돼요. 남 대접하고 가르치는 은사도 좀 있어야 돼요.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술 자주 먹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 지도자 되면 안 돼요. 구타, 관용, 다른 사람을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자, 4절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래서 자기만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어야 돼. 아들, 딸까지.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5절이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 6절이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집사를 세우고 안수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7절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이 외인에게는 이방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 돼.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돼. 아니, 목사님, 저 사람 직장에서 욕만 됐다 없고 직장에서 아주 게을러 터져가지고 자기 일도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집사를 세웁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사업을 하면서 슬슬 거짓말이나 하고 다른 사람 사기나 치고 전세금이나 다른 사람 거 홀라당 먹고 이런 이웃사랑의 결핍자는 결코 교회의 집사나 재직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덕이 안 돼요.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것은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자, 8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은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집사가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말아야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조변석기로 말을 바꾸고 술에 임박해가지고 아침에도 술 저녁에도 술, 술 아주 술독에 빠져있는 사람은 재직이 되면 안 됩니다. 자, 9절이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양심이 선해야 되고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 그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그 예수 자랑해야지.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은 재직 세우면 안 됩니다. 예수를 높이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죠. 이생의 자랑을 좋아하는 사람은 재직 세우면 안 돼요. 육신의 정, 안목의 정을 따라간 사람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절이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라. 자, 11절은 삽입구입니다. 여자 집사님을 하나 더 삽입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정숙한 사람, 비방하고 모함하지 않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으로 집사를 세우라 그 말이요. 12절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진데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지혜를 주고 큰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헌신과 봉사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면 썩지 않은 면류관을 줍니다. 고린도서 9장 25절. 신실한 주의 종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전도에 헌신한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면류관을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박해와 시련과 고통과 죽음까지 견딘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모두 다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일꾼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일꾼으로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하는 모두 다 리더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